우리 주보에 보면은 시편 72편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하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혹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장예린 이름이 막 영구해지고 또 우리 장아린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구하다라는 대상은 위대한 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자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왕인데 더 위대하신 왕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 가지고 잘 성장하고 성장에 좀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라나갑시다. 올 한 해 소원하는 게 있어요?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즘에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청년들도요. 뭐 그게 그날이 그날인데 뭐 이렇게 마음을 작심하고 그러나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 때 마음을 결심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래요. 안 되더라도요. 우리 안에 목표를 삼고 꿈을 꾸고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주일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소 피곤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피곤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 방학도 안 한 친구들 있죠. 그래서 방학 안 한 친구들도 시간을 보내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은 읽었고요. 시편 72편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성경 말씀을 다 펴주세요. 구약 성경 853쪽. 우리 보성이들 성경책 있죠? 네, 그러면 펴세요. 폈어요? 네. 그럼 이따가 몇 절 읽어주세요 하면 읽어주세요. 보성이가 읽어주세요. 반팔에 닭살도 돋지 않은 채 저렇게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 교회가요, 누구 하나만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지난 12월에 한 달간 고민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교육은 성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성장을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합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 성장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말이 통합니다. 또 소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까지 이르게 돼요. 일종의 동정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깊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때도 단답형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실력으로 나아가게 돼요. 지금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의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장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요, 아이가 자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고
거의 하루의 절반을 잠을 자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특히 뇌가 성장을 하는데 그 뇌의 성장이 말도 못할 정도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 때 태어난 아기가 1 년이 될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 자기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린아." 하면은 하린이가 눈을 맞춰요. 그쵸? "다온아." 그러면 다온이가 눈을 맞추기 시작한 때가 한 1 년쯤 됐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를 알고 자기의 물건을 구분하고 또 남의 것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면서 성장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장 안에 필요한 때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학생들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 해 한 해 살 때마다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배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잘 자라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 더,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네.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배워야 하는 것들, 또 깨달아야 하는 것들, 이런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과 뜻에 부합되게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 걸까요?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아는데 어떤 친구는 빨리 깨닫고요. 어떤 친구는 빨리 깨닫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궁극적인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 빨리 깨닫는구나. 이런 친구들은 빨리 깨닫는 방식대로 잘 배우면 돼요. 내가 좀 느리구나. 그러면 나는 천천히 배우는 만큼 확실하게 생각하고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체력적인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었을 때 1.6km를 뛰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1km를 뛰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장거리를 뛰는 건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 군인들을 인솔한다 그래요. 제가 선창하면서 데려갑니다. 자, 부대 뛰어! 하면은 뛰어가는 거야. 하나, 둘, 왼발, 왼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1.6km를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군가도 불러요. 자, 구보할 때 군가한다. 군가는 멸공의 횃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다 같이 힘차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주 체력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목표로 하는 적이 나타났을 때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그 군인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1.6km 못 뛰었는데 1.6km가 아니라 나중에는 시간당 군장을 메고 4km를 걷습니다. 4km만 걷는 게 아니에요. 한 3-4시간 만에 20km 걸어갑니다. 그런 일들을 군인들이 해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배경을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는 왕이에요. 새로운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은요, 통치 기간이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왕의 기간은 깁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제도라 그래서 5년마다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죠.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니까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5년의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 국가의 위상을 높여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높아집니다. 왕이 있었던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의 모든 명성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끝났는데 월드컵에 훌륭한 선수 하나가 있으면 그 선수 하나 때문에 그 나라가 돋보여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누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메시. 어떻게 아세요? 메시? 메시는 뭐 다 팬이에요? 네, 메시. 아들 낳으면 메시라고 지을까? 근데 그 메시라는 축구 선수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왕이 그만큼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런데 왕이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냐면 공의로운 통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정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은 그 공정한 통치 아래에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왕을 자랑하면서 나도 왕을 닮아서 똑같이 행동해야지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치가 오래 갈 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만 이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공정한 왕이 있기를,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요. 이거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한테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고 때로는 굴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통치가 오래 갈 것을. 만약에 그런 왕이 있어서 왕이 뭐 한 20년, 30년 통치한다? 그러면 그 공정한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그 국가가 부강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셔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마치 내가 가진 권력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잘못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에게, 모든 통치자들에게 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독재자도 있었고 나치 정권에 히틀러도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왕이 있고 많은 국가들의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했어요. 왜 달라야 했냐면, 저기 목사님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왕은 달라야 했냐면, 다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임무를 대신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마음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스리면 그 왕은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때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7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7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왜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왜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뭐를 달라고요? 판단력. 그 다음에 공의를 주소서. 공평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하고 또 다른 목사님의 아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공정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면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커서도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왕이라 그러면 저희는 왕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여요. 왕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왕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원래 이 제사장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각자가 모두 왕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장례린, 너 나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어두운 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빛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뭐 뻔하겠죠. 우리 때도 그랬어요. 뭐 연예인 얘기하고, 그렇죠? 딱 뒷담화하기 좋은 사람들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뭐 고상한 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걸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판이 오심을 냈어요. 오심. 미국 메이저 리그에 보면은 이제 투수가 퍼펙트 게임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퍼펙트라는 건 그야말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동안 아무도 일루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일루에 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타를 쳤을 때, 아니면 데드볼, 몸에 맞았을 때, 아니면 공을 놓쳐서 막 어리버리할 때 이제 주자가 일루로 나가면.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이에요.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만 아웃 더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루 심판이 오심을, 분명히 아웃인데 세이프라고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 일생일대에 찾아오는 투수에게 있어서 퍼펙트 게임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 오심 하나 때문에. 충격적이었어요. 스포츠를 보는 순간에도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평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늘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도 쉽게 따라 동의하면서 그래, 걔 별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좀 공부 조금 잘한다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공정과 상관없이 공정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더 자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올 한 해 제가 그 부분을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실력도 준비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해요?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노력 안 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장이 저에게 필요한가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향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딱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장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예수님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소개됩니다. 구약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무야? 우리 나무 되게 피곤한가 보다.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죠? 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언약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섭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성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 그럼 보성이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보성이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성이가 언약을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하고. 그 약속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셉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남는 일들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런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막 잘 안 될 것 같고 이미 망한 것 같고 이미 실패한 것 같고 걱정 안에만 있는 것 같고 이런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교제.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안 낫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감기가 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나은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감기 나았어요.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어려운 시기 지났어요. 근데 다음에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렇게 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기도를 다 싸잡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숨기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한번 따라 해볼게요. 숨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내뱉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숨 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이 짧은 기도. 그 숨 들여 마시고 숨 내뱉기까지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암으로 먼저 한국이래 천국 나라로 가셨어요. 아들을 이렇게 먼저 병원에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숨 들여 마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아들이 이랬대요. 아들이 그 병상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병이 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숨을 쉰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순간을 나누고 그 순간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가 없으세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숨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7번씩 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큰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네? 특히 우리 교회에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기 이렇게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빈자리 보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이 뒤에 빈자리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목사님 혼자 나가서 다 데리고 오면 돼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살기도 힘들다 그래요. 자기 혼자서 사는 게 힘들다. 무슨 뜻이에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세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보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뭐 트렌드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트렌드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짓기도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그런데 순식간에 다 판매가 완료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다가가는 것. 그 일이야말로 그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장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개인화돼 있으면 즉 성도들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늘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하나하나 다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목표가 있고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많이 배운 것을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살다가 가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또 먹고 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위한 소중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시차례가 있는데 그 시차례 교회를 다녀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 교회는 새롭게 들어오신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충북 제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천 가면서 청주 생각하고 그랬어요. 제천에 청주 먼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저희 집에서 청주보다는 가까울 거 아니에요. 저는 청주가 가깝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제천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2명이래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이게 뭐 하여튼 여러 명 있습니다. 2명은 넘잖아요. 2명 데리고 설교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하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선에 있는 교회, 정선. 그 정선에 있는 목사님은 그날 이제 우리 교회 모임에 오시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눈이 안 녹는데요. 겨울에 눈이 오면 봄이 돼야 녹는데요. 정선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그 스노우 타이어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산 밑에 도착하면 거기 눈이 녹았으니까 거기서는 또 다 스노우 타이어 해체 작업을 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옷이 다 그 눈하고 그 막 젖은 그 눈 젖은 흙들 이런 거에 다 범벅이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냥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참고로 대학 교수세요. 대학 교수신데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문 닫게 됐어요. 문 닫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한 명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의 형님이 야, 너 장로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교회에선 장로 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또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 성도가 아무도 안 계시고 교회 장소도 없어요.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런 목사님들에게 성도 한 명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한 사람의 가치가 마치 일당 100 알아요? 일당 100? 한 명이 앉아 있지만 100명이 앉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 그런 사람 돼. 한 명이 앉아 있는데 100명처럼 느껴지는 사람. 막 50명 모여 있는데 한 명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막 모여 있는데 한 명도 안 되는 느낌? 이건 뭘까?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성도 한 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노력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내가 속한 바로 그곳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있을 장소입니다. 여러분, 봉사, 섬기는 모습을 잘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소속이 있고 어떤 집에 있으면 내가 그런 책임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 누리고 나는 모든 섬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고요. 이 봉사와 섬김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을 잘 생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꾸 먹을 것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 먹을 것을 조금 사는 것 같은데 그 먹을 걸 조금 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 가족들에게 먹이는 만큼의 각출하는 돈으로 사요, 물건을. 그래서 애들을 나눠줘요. 그럼 애들 중에는 감사히 받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아이, 나 먹기 싫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김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인이죠? 더 하라는 뜻인가? 본전 생각나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섬기세요.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봉사하세요.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겠다 그러면 따뜻하게 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여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또 겨울이 되면서 이제 확산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병,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게 좀 덜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생긴 마음이 뭐냐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알아요? 각자 도생?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것만 깨달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각자 도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가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봉사와 섬김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어리버리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훈련을 받은 뒤에는요, 군인의 패기가 느껴지고 군인다움이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겪고 나면 생각보다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도전하세요. 도약하세요. 겁내고 뒤로 움츠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도전적이고,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원래 저항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나쁜 왕들이 있는 가운데 그 왕에게 저항도 하고요. 목숨 걸고 싸우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참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참모습이, 또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꼭 배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변화의 중심인 나를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혼도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내가 섬김이 무엇인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출발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불길처럼 일어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빈자리를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 속에서, 또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는데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출발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약하기로 마음 먹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